님 말씀 봅니다. 성경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표시를 해 두시고요. 한 구절 더 찾으십시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입니다. 먼저 시편 50편 2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멘. 욥기 1장 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레데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로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는 큰 세 개의 종교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보았을 때 살펴본 것 같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름에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가을 과일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1년 농사 다 마친 것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 하셨는데 6월절 절기는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마지막 그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죽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가 산다라고 하는 십자가 제사,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완전히 성취했다 해서 신약 교회는 6월절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십자가 제사로 완성됐다라는 믿음의 표시로 그래서 이제 신약 교회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1904년에 처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11월 10일 날을 드렸습니다. 11월 10일 날을 그게 평일이 됐든지 주일이 됐든지 상관없이 11월 10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10년 뒤에 1914년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서 날짜를 통합하자 이거.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을 기념을 해서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농경 달력에 따른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그랬어요. 만일 농경 달력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했다면 언제 드려야 맞습니까? 추석에 드려야 맞습니다. 추석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농경 달력에 따라서 지킨 게 아니고 복음 전파에 따라서 지킨 거예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첫 발을 뗀 그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 한 겁니다. 17년 전에 저희가 처음 개척을 할 때 개척 예배는 10월 15일 날 토요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째 주입니다. 그건 개척 예배고 한 교회가 이거 법적으로 우리 교단에 법적으로 그건 제대로 된 교회요 하고 허락을 받는 게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설립. 3년 지나서 작년 15명 이상 되어야 정식 교회로 허가를 받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그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뭐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우리 건강한게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감사는 언제 하는 건가라고 할 때에 상대방에게 뭔가 받고 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감사일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단 먼저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 유월절은 해방,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고 반응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농사 짓는 열매를 먼저 받고 반응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예요. 무엇인가 받고 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게 성경에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좀 반대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반대의 감사. 일상적인 감사는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배려를 받든지 혜택을 받든지 호의를 받든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보이는 반응이 감사이고 성경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세 개의 종교적인 명절도 먼저 하나님께 받고 반응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다른 종류의 감사를 말합니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 저희들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제가 설교에서도 자주 반복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모두 다 함께 공통적으로 이 번역이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원문에는 구분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똑같이 시험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근데 한글 성경은 이것도 시험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혹의 주체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유혹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짓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게 만들 목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할 목적으로 마귀가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또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작동이 잘 되나 테스트 해보는 거. 아이들이 학교 가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봅니다. 그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서 내가 내 자신을 현재 내 자신이 상태가 어떤 건지 알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강화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테스트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것도 시험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사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면 우등상을 받는 것 같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를 하면 믿음의 우등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는 거 맞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게 테스트예요. 태권도장 다니면 승급 심사가 있습니다. 1급, 8급, 8급, 9급에서 급이 올라가고 1급을 따면 1단, 2단 승단 시험이 있어요. 혹시 자녀들 태권도 도장 보내보신 분 알겠지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토익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돈 내고 해요? 돈 내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을 높일 기라고 막 매달 봅니다. 매달 봅니다. 그걸 왜 돈 내고 할까요? 테스트가 우리 머릿속에 시험 본다. 그럼 우리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겁을. 하나님은 복 주려고 테스트하는 건데 우리는 시험에 쩔었어. 시험에.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좋았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나고 청소 안 하는 거였어요. 교실 청소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수학 공부 안 하는 거였어요. 수학 공부. 저 수학만 도와줬으면 저 대통령도 됐습니다. 막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게. 시험에 막 어려서부터 쩔었어요. 그러니까 막 테스트 한다. 막 그런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복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 주려고. 그 믿음의 테스트의 한 방편이 되는 게 뭐냐면 감사의 테스트예요. 어떤 현실, 어떤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의 반응을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반응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뭔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지만 이건 바꾸자시고 하는 게 아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테스트의 형태로서의 감사가 있다. 성경에는 뭘 받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먼저 드림으로 나중에 받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감사가. 먼저 받고 합당한 반응으로 감사드리는 게 있고 이건 막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감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받는 이런 형태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올해 감사주일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 드릴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두 종류의 형태의 감사가 있어요. 무엇인가 받고 감사하는 게 있고 믿음의 테스트로서 감사가 먼저 가고 나중에 받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받는 게. 먼저 욥기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면 욥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3절 끝절에 보면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우리가 2009년에 이 성경이 개역개정판 4번째 번역판으로 바뀌었어요. 3번째 번역판 지금 쓰는 거 말고 직전에 쓰던 거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욥은 동방의 거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은 전부 재산 목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라는 표현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동방의 거부예요. 재벌입니다. 욥은. 근데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떠냐? 1절에 나와 있죠. 온전했답니다. 정직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악에서 떠났답니다. 재벌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까지 해.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기도 해. 경건하기도 해요. 이런 욥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 좀 깁니다만 6절에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천상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군 천사입니다. 천상에서 어전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단을 소환한 것 같습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세상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 본질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너 욥 봤지? 키가 막히지 않냐? 그런 애가 내 자식이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뭘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각자 자녀를 놓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중앙일보 취재를 보니까 90%가 자기 자녀에게 천재성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한국 부모의 90%가 자기 자식이 천재래. 우리가 보기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천재랍니다.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똑같습니다.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니네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니네들하고 똑같은 시대에 니네들하고 똑같은 조건 속에 사는데 내 자식들 사는 거 봐.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뭔 말을 하겠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고. 뭔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빠듯하게 펼쳐놓고 내 자식 봐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했다고요. 너 욥 봤지? 그런 애가 없지 않냐? 하고 자랑을 했어요. 여기다가 마귀가 악성 댓글을 달았네요. 이게 시조야. 악성 댓글이 뭐라고 말했냐면 9절에서 10절 사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요.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배신 안 하나. 이렇게 하고 댓글을 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욥의 모든 가진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자리를 탐낼 만큼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뺏어갔어요. 마귀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켜 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깔려서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동등한 자리에서 싸우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마귀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큰 통치 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움직여요. 그것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허용된 겁니다. 재림할 때까지만. 마귀는 두려워하거나 섬길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 귀신 다 똑같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섬길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욥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지금 내기가 벌어진 것 같은데,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판돈으로 걸었다. 판돈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 바람에 욥은 막 난리가 났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판돈으로 건 건가? 도박판에 판돈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욥에게 뭔 짓을 할지를 알아요. 얼마나 살벌한 일이 욥 인생 앞에 펼쳐질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질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 들었어요? 욥 편 들었죠.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이해할 때 인간 편에서 접근하면 하나님이 욥을 판돈으로 걸었다. 내박쳤다 이거. 이렇게 해석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욥기를 보면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욥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욥을 믿어줬어요. 욥은 아닐 거라고.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무너지고 평생을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고 지금도 질퍽거리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있어요. 당신 자식이라 그렇습니다. 믿어주고 있습니다. 욥을 믿어줬어요. 욥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에 빠지시면 안 돼. 욥을 믿어줬어요. 욥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싹 없어졌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재벌의 재산이 하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근데 이 욥의 재산은요, 하루에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그 동방의 거부라고 알려진 재벌 재산이에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에 죽었습니다. 하루에. 이런 일을 겪고 욥이 보인 반응이에요. 20절과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 소식을 듣고요, 20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대요. 성경은 이것이 극심한 애통함 그리고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옷을 찢었다, 머리에다 죄를 뒤집어 썼다, 혹은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욥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욥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하나님은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고 감사와 찬양을 해요. 이건 뭐 받은 게 아닙니다. 있던 게 싹 날아간 거예요. 그걸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감사로 반응한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그걸 보고 욥기 2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상 회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소환했습니다.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어떻게 해요? 또 칭찬하죠. 또 자랑합니다. 봤잖아 임마. 네가 아니라고 그랬지. 재산만 잊어서 그랬다고 그랬지. 네가 하루아침에 다 없앴잖아. 근데 욥 하는 거 봤지? 하고 또 자랑을 해요.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 기분파들이 있잖아요. 다 기분 막 업되면 막 팍팍 쓰는 사람이요. 하나님 같은 기분파가 있을까요? 하나님 같은 기분파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번 딱 웃게 만들면요, 인생 쏟아집니다. 인생 쏟아집니다. 하나님 딱 한번 기쁘게 하시면 쏟아집니다. 또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댓글을 달아, 악성 댓글을. 가진 게 다 없어졌어도 지 몸뚱아리하고 목숨은 남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냐, 그럼 욥의 몸에도 손을 대라. 그런데 목숨은 걷어가지 마라. 그래서 욥의 몸에 생긴 게 뭐냐면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악성 종기가 났답니다. 근데 이 악성 종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급성 피부병이었나 봐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종기였던 것 같아요. 손으로 긁어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뭘로 긁어요? 질그릇 조각. 바뀌기 전 성경은 깨진 기와장, 돌 깨진 걸로 긁었답니다. 손톱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뒤에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 가려움증은 되게 밤에 더 발작을 하잖아요. 낮에 터졌던 피부가 눅눅하게 딱지가죠. 밤에 개화장으로 긁으면 밤에는 다 뒤집어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지금 몸이 이 정도의 몸으로 망가지고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심지어는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심리적으로 무너져요. 몸이 망가지고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욥이 이 정도 상황까지. 이 감사의 테스트를 온전히 감당했던 욥의 말년의 모습을 볼까요? 42장으로 가보십시다. 욥기 42장 맨 끝장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나귀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던 욥기 1장 3절에 있는 욥의 재산보다 정확하게 2배예요. 2배 축복을 주셨어요. 2배 축복을. 그래서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가 먼저 가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나도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리라. 일반적으로 감사는 먼저 받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성경에는 또 다른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테스트 기능이에요. 감사가 먼저 가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동아줄 역할을 하는 경우,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받고 나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믿음으로 감사를 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경우에 감사가, 이 감사가 하나님조차고 하라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의 결과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감사의 결과를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할 때는 하나님 좋자고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복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복되라고. 우리 한 가지 사건을 또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오늘 주부에 나온 본문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마을에 문둥병자들 10명을 만났습니다. 가까이서 만난 거 아닙니다. 멀리 서 있다 그랬습니다. 문둥병, 혈류병 2가지 질병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질병으로 분류를 해놔서 이 사람들을 접촉해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추방되고 그 병이 낫기 전에는 사회로 환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왔다가는 이 사람들은 돌팔매질 당해도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 혈류병자 똑같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사회로 못 들어와요. 문둥병자, 혈류병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돼. 두 번째, 머리를 봉두남발해야 돼. 그래서 딱 외모만 봐도 아, 문둥병자다, 혈류병자다, 이걸 분별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나한테 자꾸 온다. 그러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하고 내가 소리쳐줘야 돼. 이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니들 몸을 보여줘 이랬습니다. 이건 좀 레위기 13장 14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피부병을 보고 아 이거 문둥병이야 하고 판정하는 판결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제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문둥병을 앓고 있고 혈류병을 앓고 있던 자들에게 치료된 거야 라고 완치 판정을 내려주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사회에 복귀를 하려면 제사장한테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야 복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14절 예수님의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 판결 받고 각자 집으로 가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문둥병자들 몸에 있는 문둥병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언제 나섰어요? 가다가 나섰어요. 그러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죠.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하고 몸에는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데 그 문둥병 피어있는 그 몸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다 뭔 일 안 나면 이 사람도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멀쩡한 사람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사가 나섰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위대한 거라니까요. 현실을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그걸 뽀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눅이 들죠. 야, 이건 뭐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거. 망하겠다. 죽을 것 같다. 이래버리고 주저앉아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그런 황무지 속에 우리가 떨어져도요 거기서 축복의 생수가 터져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에 있어도 살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좋은 은혜 사건 속에 감사 테스트가 담겨 있었어요. 여기에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홉 사람은 몸이 나섰어요. 가다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 판정 받았겠지요.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네 집으로 갔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았겠지요. 육체는 질병이 치료됐으나 그걸로 끝이요. 작은 사탕 하나를 받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작은 알갱이, 사탕 같은 알갱이 하나, 이거 받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주변 제자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야,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온 사람은 하나다. 근데 이 온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전부 포로로 끌어다가 자기 전 제국에 모이 뿌리듯이 뿌려버렸고요. 자기가 정복했던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정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혈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혈통도 혼혈이고 종교도 섞여가지고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막 학을 띠는 사이예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한 모금 주라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놀란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 정도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 자가 온 거예요. 그 자가 뭐 알아요? 감사하래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때까지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 구원이 뭘까? 병이 낫는 걸까요? 병은 이미 나섰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라고 했을 때 혼자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병이 낫는 은혜가 아니에요. 병은 이미 나서갖고 왔어요. 여기서 받은 구원은 이 감사의 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죠.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혼자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백성된 축복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뭘로요? 감사로요. 감사로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에서 제외된 자예요. 그런 신분의 사람이 온전한 감사가 드려졌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은혜가 덩쿨나무 떨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나? 흔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공 철학 서적 혹은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알려지는 책들인데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나, 그 방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뭐냐? 감사하라예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게 되고 내가 잘되게 그 사람들 도와준다. 근데 그 사람이 장사 잘되게 하고 나한테 잘하게 해줄 목적을 가지고 감사하지 마라. 진짜 감사해라. 진짜 감사해라. 그렇게 얄팍하게 감사하면 나중에 사람이 떠난다. 이 성경하고 비슷꾸리하죠. 성경하고 비슷꾸리합니다. 저번 달에 우리 한국계 교포 샤넬 서라고 하는 여자분이 전 세계 그 수천억 부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나 그걸 분석해서 책을 냈어요. 근데 그건 오로지 한 주제만 다뤘습니다. 자기가 같이 일했던 수천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 번 거요? 물어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수천억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불티나게 팔립니다. 아니 뭐 밑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가지고 돈 번다는데 근데 그 책을 읽고 수천억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못하는 거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이런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같은 기분파가 있을까? 하나님 같은 기분파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말씀하신 거 감사는 나에게 먼저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다. 그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감사절기예요. 먼저 받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감사에는 테스트 기능이 있다. 먼저 감사가 나에게 오고 그 감사가 내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동아줄 역할을 하는 그런 감사도 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저 감사 다 해서 이쪽 복 저쪽 복 다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절기 때는 제가 특별히 봉투를 한 주 전에 주부에다가 삽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꼭 기억했다가 헌금해라 이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넣어드리는 것은 매주의 헌금이 준비된 헌금이어야 됩니다. 구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종이 돈을 새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막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막 창호지로 붙이고 이런 돈이었어요. 온전한 돈을 만나면 성경책에 그냥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러운 걸 빨래비누로 살살살살 빨았어요. 그리고 대리미로 데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다고. 그래서 절기 때 제가 헌금 봉투를 넣는 이유는 1년에 4번이라도 준비했다가 드립시다. 그런 의미로 한 주 전에 드리는 거예요. 봉투를 한 주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먼저 받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테스트로서의 감사도 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가 가고,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감사가 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나는 받은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럴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의 무릎으로 나가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들에게 앞으로 좋은 걸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받을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평생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의 감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